이유를 찾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라는 등식이 존재하지요.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던 시대에는 사람들은 일어나는 자연 현상들의 원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화적으로 해석하고 또 그것을 신앙으로까지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데 나오면 바다의 신, 바람의 신, 하늘의 신, 번개를 주장하는 그런 신들, 이렇게 여러 가지 신을 믿게 되고 섬기게 된 이유입니다. 하지만 과학의 발전은 이러한 모든 자연현상의 원인들을 밝혀냈고, 그로 인해서 과거의 신화적 신앙으로부터 사람들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들은 과학이 밝혀낸 원인과 결과라는 등식을 활용해서 이제는 우리의 무지를 깨우치는 것, 인간들의 무지함을 깨우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인간의 삶을 더 풍요롭고 안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는 우리 사람들이 무지해서 그것을 신화적으로 받아들였던 것들, 그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또 이제는 그런 자연의 원리를 이용해서 인간을 풍요롭게 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는 가치 판단의 기준은 과학적 사고가 되어버린 거죠. 논리적인 사고, 원인과 결과를 추론해낼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가치 평가의 기준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학으로 입증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신앙, 신뢰, 이런 것들은 무지한 사람들이 행하는 일, 아직까지 그 신화적 사고로부터, 그 억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인과 결과를 주장하는 그러한 그 등식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들이 그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지식은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이 물질 세계에 있는 그 한계 안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 그것을 오늘 우리의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은 우리의 신앙을 재거나 측량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 욥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욥이라는 사람, 우리는 잘 아는 바와 같이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고자 했습니다.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것에도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서는 것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혹시라도 자기의 부주의함과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매일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지은 죄 있잖아요. 그 죄까지도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매일과 같이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을 비롯한 가족들을 항상 정결하게 하려고 노력했죠. 이러한 그의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절에 있는 말씀.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마음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머릿속으로, 우리 가슴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 우리 머릿속으로 뭔가 악한 생각들을 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죄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관대합니다. 직접적으로 다 다른 사람에게 물리적인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죄악을 가볍게 취급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잠언서를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사람의 말과 행동을 주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이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바로 이 사실을 알았던 욥은 아들들이 혹시라도 마음으로 죄를 지을까, 그것을 염려했던 거죠. 그러면 이 욥이 염려했던 마음의 죄가 무엇인가? 마음의 죄가 욥기서 2장 5절을 보니까 주님을 욕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욕하는 것이다. 주를 비난하는 거죠. 욕한다는 것은 뭐예요? 어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것을 비난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평가를 내리도록 하는 게 욕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을 욕하는 것은 주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주님이 잘못한 것이다라고, 내가 선택을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잘못 이끌었다라고 그렇게 주님한테 책임을 돌리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겁니다. 왜 자신을 지키지 않았느냐고. 하나님, 내가 이거 할 때 하나님 무엇 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주님을 비난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이러한 죄를 짓는 것, 이렇게 주님을 떠난 것, 주님을 원망하는 것, 사람들과 이렇게 모든 상황이 악화된 것, 모든 관계가 악화된 것은 주님이 그때 나를 지키지 않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그런데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욕하고 비난하고 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열왕기상 21장을 보게 되니까 마음으로 죄를 범하는 건 저주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더 지나쳐서 이제는 벌을 받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왜? 저주는 뭐예요? 그 사람에게 그 상대방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도록 비는 거잖아요.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욕을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내게 했던 것만큼 다 그 사람도 나쁜 일을 겪어야 된다, 경험해야 된다, 이렇게 비는 것이 저주라는 거죠. 하나님께 기대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그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뭔가 복을 구하고 뭔가를 바라던 사람들이 그 기도가 들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떠날 때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과 교회를 저주한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내가 기대한 것만큼 하나님 나를 이렇게 채워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만큼 해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내가 그에 상응하는 정성, 내가 그에 상응하는 헌신, 내가 그에 상응하는 어떤 헌금을 드리고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기대만큼 안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자기를 곤란하게 했던 사람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들, 그것들을 지적하면서 욕하고 두고 봐라, 잘 되나보자,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떠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그들이 했던 기대들, 그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아니죠. 너가 헌금을 많이 하면 복을 줄게. 너가 기도를 많이 하면 내가 복을 줄게. 이거 하나님이 약속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 한 사람의 기대나 그 사람들의 바람을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도해 나가는 거고 상황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고 이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의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계획들을 세우잖아요. 언제는 집을 사고, 언제는 승진을 하고, 언제는 어떤 몇 살이 되면, 나이가 들면 내가 편안하게 살 거다. 이제 내가 돈의 압력을 안 받으면서 돈 걱정 안 하고 살 거다. 뭐 이런 어떤 계획들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걸음, 그것을 누가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할 수 있으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는데 우리가 어찌 미래를 점칠 수 있고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며 사람들 앞에 주장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사실을 인정하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주어진 삶을 사는 사람, 내일의 염려는 하지 않고 오늘 주어진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감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의 범죄는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자신에게 필요하게 조작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홀로 산으로 떠나셨다 그랬어요. 만일에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대단히 아주 높은 사람으로서 사람들이 그 말에 귀 기울이면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사람들이 죽고 살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홀로 산으로 가셨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느냐?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알았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놓으면, 임금으로 세워놓으면 임금이 백성들을 다 보살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자기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결국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에게 임금이라고 하는 자리를 주고 겉으로는 그래서 막 존경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자신들의 삶의 보장을 받으려고 하는, 자신들의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이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임금이라는 자리를 가지고 예수님의 기적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필요한데 써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마술사 시몬, 그가 바로 그랬던 대표적인 인물이죠. 베드로가 기도할 때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에게 내가 돈을 줄 테니 그 성령이 임하게 하는 그 능력을 내게 팔라고, 나에게도 주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뭡니까? 한낱 작은 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려고 하는 거죠.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경외하기에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아무리 나쁜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내가 하나님을 쥐고 흔들려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섬기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욥은 아들들이 혹여 하나님을 마음으로 비난하고 저주하고 멸시할 것을 염려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이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을까 자녀들에 대해서 염려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바로 이 부분 뭔가 이 맹점을 이용해서 그리스도인을 파멸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사탄이 뭐라 그래요?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유가 있다는 거죠.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죄악은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일어나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욥이 염려했던 것은 그들의 뜻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을 비난하고 저주할까 봐. 그죠? 바로 이 부분을 사탄이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이 원하는 대로 해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하나님이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이 부분을 파고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의 울타리가 되시고 또 풍요롭게 하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함론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앙하다가 믿다가 스스로 넘어지죠. 기대치를 충족시키시는 하나님을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순종하는 일을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또 반대로 이런 걸 이용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기도 해요. 하나님 믿음 복 받는다고, 하나님한테 잘 섬기면 원하는 대로 될 거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결국 왔다가 그 기대대로 한다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면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욥에 관하여 보면 1장 1절에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으며 또 자신을 창조하셨음을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창조물인 자신은 창조주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의무이고, 그것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내가 이 땅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유일한 길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과 같이 여기겠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도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 대하여 이르기를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창조주로서 창조주의 뜻을 순종하는 욥과 달리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실을 다 부정하죠. 하나님이 창조주일지라도 나를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내 인생 책임지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세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천한 그릇으로 만들어요? 그건 하나님 옳지 않아요. 내가 나를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야지 그것이 옳은 겁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분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욥은 정직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 사단의 치적과 같이 그에게 모든 고난이 임했을 때, 재난이 임했을 때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재난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신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임을 정직한 그의 마음이 그의 말과 행동을 그렇게 붙잡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왜 하나님을 믿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기에 하나님을 믿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정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괜히 다른 사람들, 나는 복도 못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복 받은 걸 이야기하면서 야, 저 사람 봐,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복 받아, 이런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섬깁니다라고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이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만족하는 이유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앞에서 감사하는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삶의 환경,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고난의 이유를 찾으십니까?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 때문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이 삶을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